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크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믿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종교를 갖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다르게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종교는 다 비슷비슷한 거야. 종교는 뭘 갖든지 다 유익할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절대적인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래서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꼭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명백한 결심과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래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선명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넓은 길과 좁은 길에 관한 이야기,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의 등의 모든 말씀은 모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도 그 소식을 듣고
본문의 내용에 보면 14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헤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재직할 때에 당시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레다 4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자신의 동생인 또 다른 헤롯, 즉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다가 결국에는 본 부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거 말씀한 것 같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불의에 대하여 그를 책망하며 헤롯이 불의로부터 돌이킬 것을 계속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러한 요한을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결국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구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의 본부인은 버림을 받아서 그의 나라 아라비아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서 치욕을 느낀 그의 그 본부인의 아버지 아라비아 왕은 헤롯 관할의 영토를 침략하여서 헤롯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은 흔들렸고 후일에 다른 헤롯, 즉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고소로 인해서 지금의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던 이 헤롯이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헤롯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그는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헤롯이 구원 얻을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리고 본문에는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비록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를 존경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번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의 내용은 헤롯이 헤로디아의 말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명백한 결심을 하지 못한 헤롯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분명한 결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에게 전해진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즐겼다고 했어요. 감동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턱에 거의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하였어요. 어떤 기적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기적이래요.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게 기적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구원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헤롯이 요한의 생애와 그의 인격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헤롯은 자주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아가 또 불러서 그의 말을 들었고 그의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받았지만 헤롯에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잊고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이 구원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헤롯의 불륜을 담대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헤롯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헤롯에게는 돌이키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헤롯을 변화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못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헤롯의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헤롯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단지 느낌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분위기에 쉽게 휩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끝까지 정당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감동했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감동과 그 열정을 다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은 특정한 죄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책을 받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번민만 했지 결국은 그런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다른 것들은 고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특정한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낭패를 많이 봐요. 술을 깨면은 양반이에요.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합니다. 안 먹나요? 또 먹어. 도박에 아주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도박하면 손목을 자르겠다 그래요. 손목을 자릅니까? 못 잘라요. 못 잘라.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죄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축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점차 마비가 되고 죄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무슨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죄를 졌을까요? 그 순간에 귀신이 쇠든가 사단이 쥐어가지고 그 순간에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평소에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 죄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파손이 뭐예요? 배가 바다에 빠져서 침몰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헤롯의 주된 관심은 세상적인 인기와 평판을 누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용을 부려서 온장담했던 것에 대하여 부담을 떨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에 현혹되어서 경솔하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고 어리석고 허황된 약속을 했어요. 헤롯은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헤롯은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감옥에 가둬 놓은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자 자신의 맹세를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한을 죽일 수도 없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조그만 양심에서 비롯된 이 고민은 자신이 한 맹세에 대한 부담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사그러들고 말게 됩니다. 헤롯의 관심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기와 사람들의 평판에도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적인 인기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여 양심의 소리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왕궁에 살았지만은 그의 심령은 죄책의 감옥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헤롯은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배척함으로 결국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는 감동과 선행은 결국 무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은 깨달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자녀가 된 것처럼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죄악들이 밀려올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한 주의 성령 의지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성숙한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내일이라 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생명을 잇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이러한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백성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죄와 권능을 얻게 하셔서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